제가 지난 여러분들이 그 8월 수련회 가지실 때 강 목사님을 통해서 모세골의 미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때 좀 생각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이제 밴쿠버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도 되겠고 또 강의도 되겠습니다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세골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모세골 사역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고등학교 교목, 또 대학생을 위한 목회, 교회 목회 등 외적으로 사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역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은 이러한 삶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얻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저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준 것은 청년기에 들어서서입니다. 이 시기에 묵상의 삶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내적 비밀, 즉 학교 클래스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종교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궤도 수정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묵상의 삶은 점진적으로 더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묵상의 삶이 제가 신학을 한 후에 일관성 있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삶의 방식에서 저에게는 그 내면의 변화와 함께 이 외면의 변화의 삶도 같이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사역의 장이 몇 번 바뀐 것은 내면의 변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구도자의 삶을 한 권의 책을 집필하는 것에 비유하면은 서론 다음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현재 모세골 사역은 구도자의 삶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저는 현재 구도자의 삶의 결론을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면서 구도자의 삶의 그 결론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해오던 기존 목회를 정리하고 모세골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골은
제가 살아온 구도자의 삶을 객관화시킨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이 구도자의 삶은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가 하나님과 사귐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하면은 행위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면은 행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존재는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라고 하면은 행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존재를 추구해 가는 것은 결과를 살지 않고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 추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시냇가의 나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명의 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운동이 밖으로 드러나 있진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묘목이었던 어린 나무가 해가 바뀌어 가면서 나이테를 형성해 가면서 밖으로 보기 좋은 모양으로 변해 갑니다. 존재 추구의 삶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무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에서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지 않고 변형되어 갑니다. 저의 경우 존재 추구의 삶에서 아주 왜곡되고 협소한 하나님의 인식이 점점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면서 저의 성장 시기에 생겨진 상처와 강박관념과 자기여갑 왜곡된 신앙이 치유되는 저 자신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인격적 사귐의 형성,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친화의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삶의 변화에서 감사, 기쁨, 자유, 희망이 저의 인격 중심에 점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삶의 변화를 영적 진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적 진화는 내면의 변화와 외면의 변화가 분리되지 않고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형성된 아기는 그 어머니 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고 또 그가 머물고 싶어 해도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한 생명으로 형성이 된 다음 한 인격의 모체로 형성된 다음에는 그 자리를 뒤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야 합니다. 영적 진화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 단계에 머물러 있질 않고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단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미 머물고 있는 자리를 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삶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현재 머무는 것이라고 하면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덧입어야 할 우리 자신 또는 내 자신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또는 나를
자꾸 더디어가는 과정에서 희망과 기쁨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희망과 기쁨은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 옵니다. 모세골의 핵심 가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가 창조한 세상을 어두움의 권세자에게 넘기지 않고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머무시면서 지금도 창조의 활동을 계속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라고 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골은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희망에서 생겨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건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것이 한국교회 대안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좀 연세가 드시고 은퇴가 가까워 온 분들은 모세골에 와서 이렇게 다 둘러본 다음에 목사님 나도 은퇴 후에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만 얼마 들었다고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그가 창조한 세상을 돌보고 가꾸기 위해 그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없이 존재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정원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정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정원사로 살아갈 때 회의, 갈등, 영적 목마름과 같은 영적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협소하고 그리고 신앙이 매우 편협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자꾸 리뉴얼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끝나게 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 속에서 늘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리고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늘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간을 소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리뉴얼,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갱신을 위해서 푸른 초원, 맑은 시냇가에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모세골은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들의 영적 갱신을 위한 장소입니다. 지난날 제가 목회를 하던 시절에 안식년을 맞아서 쉼을 갖는 기간에 어느 날 아침에 복음서를 읽고 일정한 독서를 해가는 한 몇 개월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 생활을 계속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묵상 가운데 불현듯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노라는 말씀이 아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저에게 들리고 저의 가슴에 물 울리면서 그때까지 읽었던 그 독서의 내용, 신학적 지식, 그 경험들이 이 주제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것이 잘 통합이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위치에 오고 어디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잘 되질 않아서 좀 고심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매김을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존재의 일체감과 기쁨, 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삶의 또 한 번의 영적 진화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과 허무, 혼돈이라고 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는 시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미래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단순한 교리에 대한 그런 보증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미래로서 거기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묵상하면 해갈수록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 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나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시작된 이 새 삶이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 가고 끝맺음하는 그런 미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옥의 음산한 낭떠러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로 관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죽음이 폐기됐다고 얘기합니다. 생리적으로 죽기는 죽지만은 이제는 나는 죽음이 폐기됐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나에게는 새 삶이 전개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삶은 성령 안에서 계속 실현해 가야 될 과제입니다. 새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천당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실현해 가야 할, 우리 개인의 의로 개인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 실현해 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최종적인 성취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구상으로 표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새로운 세계를 죽이는 것이요,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그 미래를 바로 이 추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옳은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거의 다 비유로 묘사했습니다. 그림 언어로. 추상화를 그려내셨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께서 말이죠. 장차 우리가 에게서 시작되는, 그에게서 성취된 그 미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추상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몇 번 읽어도 몇 년을 읽어도 자꾸 새롭게 전개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한 번 맛보면은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모세골이 작년으로 1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모세골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가끔 인용했던 독일 튜빙겐 신학의 캐톨릭부 신학자로서 있다가 은퇴하신 그 신분대 그 한스 킹의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스 킹은 그리스도교 2000년 물길 속에는 그 기독교 역사를 하나의 수로로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역사를 그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이 흐르지 못하고 자갈, 진흙, 온갖 쓰레기들이 수없이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물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완전히 썩어버렸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이죠? 그거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시대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가, 그 말입니다. 그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다 썩어버렸으면 껍데기만 남고 화려한 성당만 남고 인간들 작당만 남았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이 있군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 제도 구조들의 무능과 거부를 이겨내고 언제나 다시금 자신을 관철할 수 있었고, 그런 것에서는 언제나 말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참된 추종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수로인데도 다 썩지 않고 그 깊은 밑바닥에는 썩지 않는 맑은 샘물이 계속 흘러오면서 현재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교회는 궁정신학자나 주교들,
이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도화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유형들입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수도사와 성인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그 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감동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노켄티우스 3세와 보니파티우스 8세 옆에는 이들도 역시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그들 시대에 그들과 비례해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가 있었고, 레오 10세와 함께 이 사람은 상당히 사치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로마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헌금을 했던 유형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마르틴 루터가 존재했고, 대종교 재판관들과 나란히 시에나 카타리나와 아빌라 테레사가 있었으며, 시에나 카타리아는 이제 이탈리아의 성녀고, 아빌라 테레사는 스페인의 성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절대 왕정 한가운데는 블레즈 파스칼이 있었고,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 케텔로의 주교가 있었으며, 소시민족 문화, 그리스도교와 나치즘의 저항 안에 칼발트와 디트리 본헤포와 그리고 알프레드 델프가 있었다. 이 알프레드 델프는 신분대 나치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본헤포와 칼발트는 우리 개신교 다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끝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의 마음속에 현존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현존하신다. 이 영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진실로 몸으로 겪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도록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세골 교회 또는 우리 모세골 성학리의 모세골 이런 것들, 또 한국 교회, 제가 이 모세골은 하나의 오늘 한국 교회를 축소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상징적으로 어떤 교회가 우리대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자꾸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낡은 사고, 낡은 습성, 안주하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 낡은 것 중에 가장 낡은 것,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방해거리가 뭔가 하면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이 새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묵상의 삶 또는 존재 추구의 삶을 살아왔는데, 구도자의 삶, 묵상의 삶, 구도자의 삶, 존재 추구의 삶 그 자체가 유효한가, 저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묵상, 구도자의 삶, 존재 추구의 삶, 또 영적 진화, 그 이면에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협소하고 왜곡된 내 실존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생각됐던 분이
점점 자신을 드러내면서 묵상 속에서 저를 만나 주셨고, 구도자 삶 속에서 만나 주시면서 자기를 점점 새롭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변덕스럽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접니다마는 항상 변함이 없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언제나 새 분으로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매우 크게 보인다는 것, 저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분으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실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우주적인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상당히 위대성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복받고 잘 살고 나만 위해서 남보다 잘 되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티켓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새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그가 목표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몫이 있습니다. 진지함, 정직성, 그리고 순간순간 예라고 응답하면서 내려놓음. 그래야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도에 묶여진 하나님, 내 자아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으로 언제나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옛날과 현재와 미래에 가장 정직한 복음입니다. 이 길밖에는 우리 인류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즘에 문화가 발달하고 화성에도 가고 금성에도 가고 그런다고 해서 이 기독교가 무가치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그 화성의 이야기도 읽어보고 금성에 관한 이야기도 읽어보고 우주의 변화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가 오늘 이 과학과 물리학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그 신비를 얘기해주고 있구나. 자연과학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이 시점에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청년기에 있던, 장년기에 있던, 노년기에 있던, 남은 생 역시 이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세골도 마찬가지고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걸어왔고 이분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성이 아니고. 그리고 삶의 그 의도를 또 수정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들을 새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의 길을 다시 걷게 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면서 매우 왜곡된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무엇이 된 것처럼 기염을 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